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17번째 시간, 제6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형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형제도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언명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서입니다. 자, 본문 화면에 제가 띄워놓았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개역 개정판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을 통하여가 빠져 있고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흘린 사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사형이라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사람을 통하여가 빠져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사람을 통하여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번역이 맞느냐?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요 부분에 바아담이라는 어구가 있거든요. 이것이 사람을 통하여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어구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번역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번역한 개역 한글판의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아담, 즉 사람을 통하여를 누락시켰느냐? 사실 이 어구는 누락시킬 수가 없는 어구입니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구를 누락시킨 이유는 이 창세기 9장 5절 6절의 번역자가 사형제도 폐지론을 지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어구에 대한 번역을 뺐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하여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의 벌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경 본문이 이 사형 제도를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지지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사형이라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형제도 폐지론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라는 어구를 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번역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 전제 근거에서 성경 원문에 명확히 명시된 어구를 뺀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번역상의 오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5장, 창세기 9장 5절, 6절에서 이 6절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흘릴 것이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 어법상으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어법상 미완료형은 명령의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고 이 본문은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명령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을 통해서, 즉 사람이 그 사람의 피도 흘려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부과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노아가 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로서 이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이 받은 명령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 또 고기를 먹도록 허용받은 것, 세계적인 홍수를 다시 보내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 사계절이 반복되겠다는 약속, 이와 같은 것들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명령들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라는 명령이 노아가 받은 명령이라는 사실은 이 명령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보편적 근거 위에서 주어진 사형 제도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어야 될 보편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근거 위에서 주어진 명령은 그 명령도 보편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노아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그 이후에 등장한 성경상의 인물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노아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9장 6절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보편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의 취지를 존중해서 사형으로 처벌해야 할 범죄의 종류를 확대시켰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이외에도 접신자라든지 박수무당,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자,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안식일을 범함, 여호와 이름을 모독함, 사체를 만진 후 씻지 않아서 성막을 더럽힌 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다른 신을 따르는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우상을 숭배한 자, 이런 모든 자에게 사형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죄목들의 경우에는 속전을 통한 대체 형벌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고의적인 살인죄와 다른 죄목들을 차별화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노아와는 다른 지정학적 위치와 다른 시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그대로 그 모세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노아 시대와 다른 시기와 다른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은 방법으로 노아에게 주어진 이 사형을 부과한 이 명령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모세 시대에도 적용되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명령을 더 강화시켰는데, 우리가 만일 이 명령을 더 강화시키기는커녕 창세기 9장 6절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 명령조차도 만약에 낡은 원시시대의 낡은 형벌 방식으로 간주하여 이 사형 제도를 아예 폐기시켜 버린다면, 이것은 모세가 이 노아 사건,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노아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형제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형벌이 가해지는 그런 로마의 법제도조차도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그런 제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은 이 사형제도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인정하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사형제도 그 자체를 인정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3장 4절에서 국가의 기능을 말하면서 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칼은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타격을 가하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며, 로마 시대 바울 당시에는 이 칼은 바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로마서 13장 4절에서 칼의 기능을 인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 칼이 지닌 사형 제도라는 그런 로마의 행형 방식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역사 전체를 개관해 보면 이와 같은 모세 또 예수님, 바울의 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암브로시우스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아퀴나스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 등과 같은 정통신학자들이 모두 사형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 가운데 사형제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제도
폐지론을 주장한 신학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특별히 모세의 율법은 사용제도의 시행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견제장치들을 마련해 놓았었는데, 우선 첫째로 창세기 9장 6절에 명시된 사용 시행자인 사람을 개인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국가기관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인이 직접 보복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사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근거해 보면, 또 셋째로 성의 장로들이 살인자를 잡아와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2절에 있습니다. 넷째로 공의회 앞에서 고의적 살인 여부를 판명받아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6절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그 대상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범법자에 한해서입니다. 범법자의 경우, 범법자에게 사형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창세기 9장 6절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우상숭배, 안식일 범함, 부모에 대한 폐역, 이혼, 동성애 등과 같이 사형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다른 죄목들도 있죠. 이런 죄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세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장치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성의 장로들이 살인자를 잡아와야 되고, 공의회 앞에서 고의적인 살인 여부를 판명받아야 하고, 이렇게 아주 중층적인 그런 검증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런 검증 장치들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됐고, 고의적 살인이 아닌 다른 사형을 부과받은 그런 죄들,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형을 부과하고, 다른 그 죄목들, 우상숭배라든지 안식일을 범했다든지 부모에 대한 폐역이라든지 이런 다른 죄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형을 집행했다는 뜻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이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사형을 부과하고,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게 사형을 부과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의적 살인이 아닌 다른 죄들의 사형을 부과받았던 다른 죄들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전을 통해서 이 대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사형을 부과받은 고의적 살인이 아닌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속전이라는 방식으로 사형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거의 사형이 집행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의적 살인의 경우에는 속전을 통해서 사형을 면제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적 살인의 경우는 반드시 사형이라는 형벌을 부과받아야 했기 때문에 엄격한 이 견제 장치들을, 검증 장치들을 두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피해 보복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관장하는 법적 절차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해서 개인이 직접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라고 권고한 후에 국가기관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보복을 시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피해 보복을 개인 곧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으로부터 정부로 이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확립하면서도 살인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첫째로 죽임당한 자의 가족은 대체로 살인자의 진영보다 약자의 상황에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죽임당한 자의 가족이 살인자의 진영보다 더 힘이 강했다면 그 가족의 일원이 살해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았겠죠. 근데 힘이 약하니까 가족의 일원이 살해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처럼 죽임당한 자의 가족이 더 힘이 약한데 섣불리 보복살인에 나섰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다시 더 크게 제압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살인자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보복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죽임당한 자의 가족이 피해 보복에 나서면 보복살인의 순환 고리 안에 얽혀 들어가게 됩니다. 최초의 희생자 가족이 보복을 가하면 처벌받은 자의 가족이 보복자의 가족의 일원을 죽임으로 되갚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복살인의 순환고리 속에 얽혀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는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양쪽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인 국가기관이 보복의 주체가 되면 보복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면서도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 보복을 당하는 자의 원망이 국가기관을 향하게 되고 국가기관을 향한 원망은 국가기관의 막강한 힘 앞에서 결국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한 폐지론의 논증을 소개하고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중세 후기와 영국 사회 초기에 사형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 이 사형제도가 정착이 된 후에 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36년의 통치 기간 중에 7만 2천 명을 사형시켰고 엘리자베스 1세는 매년 800명을 사형시켰습니다. 1769년 영국에서는 사형 범죄의 숫자가 16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1814년에 9살짜리 아이가 런던의 상점에서 그림을 훔친 죄 때문에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622년에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사형제도가 성문화되었고 송아지를 훔친 다니엘 프랑크라는 사람이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형제도의 광범위한 남용은 결국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이 케사레 베카리아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청년 법학도입니다. 이 청년 법학도가 이제 범죄와 처벌에 관하여라는
짧은 소책자 형태의 사형제도 비판서를 출간을 하게 되는데, 이 범죄와 처벌에 관하여 라는 이 짧은 소책자 형식의 이 책이 그렇잖아도 사형제도가 심각하게 남용이 되어서 이 원망이 들끓고 있던 유럽 대륙 전체에 불을 지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출간이 되면서 사형제도 폐지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서구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 폐지 운동이 일어나는데 투스카니라든지 오스트리아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영국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18, 19세기에는 볼테르, 루소, 칼 마르크스, 데이비드 휴me, 제레미 벤담,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페인과 같은 철학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1845년에 미국 사형제도 폐지 협회가 설립되었고, 1846년에 미시간주에서 반역을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한 사형제도가 폐지되었고, 1852년 로드 아일랜드, 1853년 위스콘신이 뒤를 따랐습니다. 23개 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12개 주는 다시 도입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870년대, 프랑스에서는 1981년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바르트는 보복적 정의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십자가 이후에 더 이상 보복의 정의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복의 정의의 핵심적인 구현인 사형제도를 십자가의 화해 위에 세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형제도를 폐기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반대로 복음의 정의가 항구적인 신적 원리임을 확립합니다. 항구적인 보복의 원리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정의의 표준을 폐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표준을 충족시키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아들을 통하여 대신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형제도 폐지로는 고의적 살인에 대하여 사형을 시행하는 것이 고대의 원시적인 형벌 방식으로서 법이 정교하게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형벌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고대의 원시적인 형벌 방식으로서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연적으로 요구했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바로 죄는 사망,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 안에 사형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항구적인 신학적 원리를 현대인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현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사형으로 벌하는 것이 원시시대의 낡은 법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는 원리도 원시적이고 낡은 원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원리가 낡은 원리라면 이 원리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죽음도 낡은 구원의 방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백가리안은
사형은 본질적으로 야만적인 형벌이며 종신형이 더 큰 억지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억지력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여부를 통계 수치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 미시간, 로드 아일랜드, 위스콘신, 메인주와 같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는 조지아, 엘라베마와 같은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주보다 살인의 비율이 저하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1933년에서 1969년 사이의 통계를 조사해 보면 미국에서 매년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평균 7건 내지 8건의 살인이 줄어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2절과 13절에서 직접 사형제도가 억제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인간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형제도가 지닌 범죄 예방 기능은 모든 인류의 심리적 기저에 내재해 있는 양심의 차원에 있는 것으로서 통계로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면 내가 죽어야 한다 라는 원칙은 모든 인류의 도덕적 양심을 지탱시켜주는 강력한 심리적 억제 기능을 가집니다. 사형제도가 교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사형제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사실과 다릅니다. 사람은 죽음에 직면할 때 가장 진실해지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교도소에서 사형을 앞에 둔 대부분의 범죄인이 자기 행동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6명을 도끼로 살해하고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재봉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수많은 죄수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오히려 무기수들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지닌 채 생애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1973년 헨리 브리스본이 일리노이의 고속도로에서 여성 운전자를 하차하게 한 후에 엽총을 자궁에 밀어넣고 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브리스본은 여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는 몇 분 뒤에 엽총을 여성의 목구멍에 대고 발사해서 죽였습니다. 그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인 일리노이 주에서 100년에서 30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수감자들을 연쇄적으로 죽였습니다. 일리노이 주가 그의 살인 행각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사형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는 죄수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실제로 받는다는 사실은 범죄자에게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고 자신의 범한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서게 하며 이런 충격은 그를 회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 존립의 1차적인 목적은 교정이나 예방이 아닙니다. 교정과 예방은 2차적이고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사형제도 존립의 목적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정의의 감각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사회의 정의로운 법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의 도덕적이고 법적인 안정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20명이 넘는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한 살인범을 향해서 저런 놈은 마땅히 사형의 형벌을 받아야 해 라고 부르짖는 시민들의 분노의 부르짖음을 잔혹한 심성의 표현이라든가 사랑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이 멀리해야 하는 마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 부르짖음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온 생각입니다. 600만 명의 무고한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나 공허한 이념과 정권 유지를 위하여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스탈린을 보면서 저런 놈은 마땅히 사형당해야 해 라고 부르짖는 분노의 부르짖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의 부르짖음 안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배어 있으며 정의 실현을 향한 본능적이고 선천적이며 보편적인 요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요청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사법권은 끊임없이 그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인권은 이 정의의 요청을 충족시키고 난 이후에 부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희생당한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의 애환과 한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형제도 페이지로는 사형제도가 오판의 위험성이 있고 사형에 있어서 오판이 발생하면 되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사형제도 페이지의 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오판과 남용을 우려한다면 거의 모든 문화적인 장치나 사회제도를 다 폐기 처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비행기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무고하게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 사형을 선고받고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몇만 배 이상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비행기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자동차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여전히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도 여전히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사형제도가 남용된 특수한 예외적인 사례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사법제도는 경찰의 검거, 검사의 구형, 법관의 사형 선고, 항고, 상고,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명령,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날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입회하에 교도관에 의한 처형과 같은 중증적인 검증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잘 작동하면 남용의 사형제도의 남용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범이나 양심범 등의 경우에는 사형제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성경적이며 형벌의 공정성의 기반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형제도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성경상의 사건들에 근거해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관련 본문들에 대한 오해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가인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당시 아담 가족의 사정을 배려한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시행한다면 가족 안에서 가인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종의 친족 살해가 가족 안에서 시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해서도 사형의 시행을 유보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형 보류에도 불구하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가인의 죄가 피해 보복을 요청하는 죄임을 뜻하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는 말씀은 살인자는 사형이라는 형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가인이 유리하게 될 때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우려한 것은 당시 이미 고의적 살인자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가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보내 죽인 사건의 경우에 사형이 시행되려면 두 증인이 있어야 했는데 두 증인이 없었습니다. 또 사형 집행은 국가기관의 장이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윗 자신이 국가기관의 수장이므로 다윗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사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괴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단을 통하여 개입하셔서 다윗 자신이 사형을 당하고 종결되는 것보다 월등히 무거운 벌을 다윗 왕가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다윗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두기나 하신 것처럼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고 아들 압살롬이 죽었고 딸이 겁탈당했고 궁극적으로는 왕국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벌은 다윗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벌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보편적인 약정인 노아의 언약의 맥락 안에 있는 고의적 살인에 대한 사형 부과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죄목들에 대해서는 대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